빌립보서 설교를 작년 10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중에 CF 캠페인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순례도 있었고 그리고 부활주일 또 고난주일들이 있어서 도중에 빌립보서를 중단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10번을 했고 오늘이 이제 11번째 시간인데요. 앞으로 아마 제 생각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앞에서 무슨 내용 했었나 많이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돼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러분 다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다만 빌립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는 것과 또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바울이 결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마음속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11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표대를 향하여입니다. 14절 본문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하는 걸까요? 전도하는 걸까요? 예배하는 걸까요? 성경 읽는 걸까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바울 사도의 편지를 읽어보면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는 것은 사실 우스운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가능해지고요. 내 삶을 그분께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은 그 사람의 믿음만큼 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넘어서는 순종은 없습니다. 순종은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나타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여인의 소원대로 그 시각에 그녀의 딸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순종을 통해 입증되는 것이고 순종의 정도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표대는 무엇이었습니까? 일평생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음을 본받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표대가 될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바울을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자랑 삼았던 붙잡으려고 했던 그것들이 예수님 앞에 비춰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다 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어떻게 표현합니까? 어떻게 여기고 버렸다고요? 나의 배설물, 내 몸 안에서 나오는 배설물처럼 버렸다라고 해요. 어떤 사람도 자기 몸에서 나온 배설물을 귀하게 여겨가지고 나온 배설물을 다시 잘 포장해서 집으로 가지고 오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실 거예요. 그런 분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자랑 삼았던 모든 것이 자기의 배설물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한때 그는 예수님을 원수로 여기며 그분을 따르는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고 또 박해했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안 후에는 죽는 순간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땅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숱한 핍박과 위험과 죽음의 순간을 만나면서도 복음 증거하는 일을 결코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편해지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일을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복음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와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 자, 그 중에 바울은 13권을 썼습니다. 27권 중에 13권이 바울이 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마음, 그리스도를 향한 그의 사랑과 열심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바울 덕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날씨가 더워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큰 싸움을 하시죠. 졸음, 특히나 이제 식사하시고 오셔서 이 시간에 졸음이 이제 막 몰려오니까 싸우시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있으면 여러분 안 보이는 것 같지만요, 저 뒤에 계신 분들 다 보여요. 다 보여. 저분이 지금 졸고 계시는구나, 지금 예배에 집중하시는구나, 딴청 부리시는구나, 다 보여요. 다 보여.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밤에 내 도무지 목사님 잠 못 잤어요. 그런데 저는 교회에 왔더니 주님, 하나님이 아버지가 단잠을 주시네요. 네, 주무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도 잘 잤어요. 근데 교회에 오늘 오셔가지고도 또 나는 한 번 더 자겠습니다 라고 하신 건 허락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옆에 분이 책임지고 말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이 책임지고. 그래서 예, 이렇게 살짝 봐주셔야 돼요. 우리는 나만 예배 잘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옆에 분 혹시 조시면은 다 깨워주셔서 말씀이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자유를 빼앗기고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편지 내내 기뻐하라, 또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도배하다시피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상황과 환경만 보면 바울은 기뻐하란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도대체 왜 내 삶 속에 이런 고난만 있습니까? 라고 투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는 한 부분도 바울의 투정이 없어요. 오히려 상황만 보면은 정말 힘들겠구나, 어떡하지 걱정되는 순간 속에 있지만 그는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바울의 큰 열망을 보여주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더욱 알기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그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그리스도에 관해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몇 가지 지식과 정보를 더 얻고 싶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여 그분을 더 많이, 더 친밀하게 알기를 갈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지 않습니까? 안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마치 부부가 서로를 깊이 아는 그 사이, 그 관계를
안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지식 얼마를 더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에 관해서 알았다면 그리스도를 아는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많은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받지만 그분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것은 왜 그러느냐면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많이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데는 서툴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에 관해서 이런저런 사실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내가 만난 그리스도는 이런저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환상이나 병고침 또 기적 같은 일이 주님 안에서 지금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다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마땅히 기도해야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보다 더 추구해야 하는 것은 그런 기적이나 환상 같은 이런 초월적인 어떤 사건 경험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은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좋은 방법입니다. 성경은 나침판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순례를 하면서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끝없이 펼쳐진 광야였습니다. 성경으로만 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갔더라라고 하는 그 부분은 수도 없이 봤지만 그 광야를 지나갔을 때 그 광야를 지나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막상 가보니까 확실히 마음에 느끼겠더라고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그 척박한 광야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참 힘들었겠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광야는 사방이 탁 트여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데나 가면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해 주셨기에 광야를 지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영혼도 실종된 사람 없이 다 가나안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침판이 필요해요. 성경이 나침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힘을 내는 거예요. 내게 잘못한 사람을 7번씩 70번도 용서해 주라고 하시는구나. 나는 3번 용서했는데 얼마나 부족한가? 더 용서해야 되는구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고요, 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느 때는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것도 격려를 알아차리게 되고, 때로는 이놈 그랬어야 되겠니? 라고 야단을 치시는 것도, 책망하시는 것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경을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오늘은 이 성경을 몇 장을 읽어야지 책 읽기가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성경을 펼쳐 들고 읽으시면 이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자주, 더 많이 만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지 못해도 내 귀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했어도 그분이 계심을 알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필요한 거 참 많아요. 이거 필요해서 그거 얻고 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더 이상 없습니까? 또 있잖아요. 매번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필요한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어떤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꼭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시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이 있을 때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의 교제가 끈끈해지고 그 교제의 끈이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는 주님과 더욱 교통하기를 갈망하는가? 나는 내 시간 속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가? 내게 얼마의 시간이 정말 주어졌다면 나는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한번 솔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십시오. 목장 모임을 하면서 감사했던 것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켜고 주무실 때까지 TV를 계속 켜놓고 TV를 끼고 사셨는데 요즘은 성경 읽는 재미에 푹 빠지셔가지고 TV를 가까이 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전에 같으면 이상했겠지요. TV 없이 살고 있는 내가 가능해? 도무지 어려운 일이겠지만 지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TV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슨 일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읽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걸 다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사실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교수님의 이야기, 말 한마디가 마음에 늘 떠오르는데요.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내수동교회 오랫동안 담임하셨는데 그분 제자 중에 몇 명이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오정현 목사님도 그분 제자였고 김남준 목사님, 또 화영부 목사님, 그 외로 수없이 많은 한국교회에 걸출한 인물들이 그 목사님 밑에서 배출됐는데요. 그분이 종신대학교 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느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성경을 그동안 몇 번이나 보셨습니까? 북한 분이셔요.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칠판에 분필을 들고 쫙 그림을 하나를 그리시며 이것이 남산이야요. 그렇지만 제가 성경을 읽은 것은 이 남산의 여기 구석진 곳에 삽 한 자리 들고 구멍 한 번 째까닥 판 것에 불과해요. 이러신 거였어요. 60년 이상 성경을 읽어오셨고 신약 성경만 읽은 것도 거의 제가 시편만 보면 600회 이상 읽으셨고요. 신약 성경도 그분 표현으로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200몇 번을 읽으셨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수없이 읽으셨는데도 아직도 내가 읽은 성경은 분량이 너무 작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측량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깊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푹 빠지실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것이지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무엇보다 주님을 더 갈망합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내 소유를 다 팔고 내 지위와 신분을 버려야 한다 해도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 교회에 오고 밥 먹을 때 3번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내가 버려야 된다면, 그리고 버려야 될 그것이 심지어 내 사랑하는 가족이며 내 목숨이라 할지라도 놓을 수 있어야 참 내 제자가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쉽지 않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끈적끈적한 게 뭡니까? 피로 맺어진 가족 아닙니까? 가족. 그런데 부모가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자녀를 내려놔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자식이 주님을 따르려다 보니까 부모님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남편의 뜻을 거슬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따르려고 하다 보니 충돌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때마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결국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 안에서는 그래 하면 안 되니까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유학을 갈 때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안 돌아갈까 봐. 그래서 저도 유학을 더 벌써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머니 마음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유학을 실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이 됐을 때는 어머님의 마음이 바뀌셨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유학을 갈 거면 빨리 갔다 와라. 그러시면서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동생들도 형, 오빠 갔다 와요. 그 전까지만 해도 마치 제가 유학을 가면 어머님을 버리고 형제들을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했던 동생들이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 때가 됐구나. 이제 유학을 떠날 때가 됐구나. 저희는 유학을 떠나온 이후에 동생 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느라고 정말 힘들었죠. 바빴고. 그래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 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었고요. 감사하게 믿음이 없던 동생들은 저희가 미국에 와 있는 동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지난주에 여동생 부부는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그 매제가 그 세례자들 가운데서 간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튜브에 그 교회 사이트를 올려줘서 봤는데 제법 간증을 참 잘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들을 하나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 나도 하나님께 할 말 있다. 라고 하시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정말 때로는 힘든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냥 룰루랄라하고 편안하게 따를 수 있는 길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야만 되는 것은 그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은 나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내 형제, 친척, 부모님들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너무 속상하고 서운하고,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좀 괜찮았는데 예수님 믿고 아주 사람이 못되졌네, 이렇게까지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같이 믿고 나면 그제서는 이해하죠. 네가 맞았구나. 네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했구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다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시느라고 받는 어려움과 환난, 박해가 있으시다면 지금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그걸 내 십자가로 여기시고 감당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핍박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들어가서 그가 주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사랑을 베푸셔야죠. 어느 날 그가 나처럼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는 가장 고마워하는 사람이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먼저 그리스도께 붙잡혔으며 지금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매진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붙잡혔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메섹 길에서의 체험을 두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바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서 그는 남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 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이게 항상 변함없는 순서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주님은 이 방법보다는 먼저 믿은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나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저 친구가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권해줘서 저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친구 오래전에 헤어졌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늘 마음 안에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고마운 사람 누구인가 떠올려 보면 저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나를 먼저 붙잡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붙잡고 계신 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알고자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덧입고자 매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에 11절에서 내가 가능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표현했던 바울이 12절에서는 가능하면 붙잡으려 한다고 매진하고 붙잡기 위하여 매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만 보면 마치 바울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주님을 붙잡으려고 가능하다면 끝까지 주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간다. 바울이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확신이 없는 게 아니고요.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하여서 이미 완성됐다라고 믿는 사람들, 구원의 완성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자만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 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어느 순간 주님 앞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서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요, 이 땅에서의 삶을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늘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울은 건강한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치 무조건 구원을 따놓은 당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되
그것을 두렵고 떨림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아내와 함께 마트를 갔습니다. 물건을 고르는 중에 한국분처럼 보이는 분이 저희 옆에 이렇게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인사했죠. 안녕하세요. 한국분이신가요? 그분도 한국분이라고 자신을 밝히시더라고요. 한국말 하니까 한국분이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는 이분이 예수님을 믿을까 안 믿을까, 그게 이제 관심인 거예요. 근데 그분 대뜸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 모르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본 분이었거든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했더니 나 아무개인데 저 꽤 유명하거든요. 어디 사세요? 예, 저 여기 해버타운 어디에 삽니다. 그 옆에 그 큰 건물 어디 그 맥도날드 옆에 건물 있죠? 그거 제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꽤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시면서 연거푸 말씀하신 거예요. 자식도 잘 키우셨어요. 자녀분도 두 분 다 계시는데 둘 다 의사고 하버드대에서 다 펠로우도 했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의 이제 관심은 교회 나가세요? 네, 교회요? 전에 다녔지요. 그럼 지금은요? 안 나갑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친구 중에 한 명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말고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한 말만 하면은 천국 갈 수 있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야, 그거 굿 아이디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니셨던 교회는 필라델피아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사실 그 교회의 목사님과 리더들에게 막 화가 나는 거 있죠. 이분은 주님 밖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본인이 이룬 그 성공과 업적들, 그것들을 자랑하시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는 자랑이 도무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이미 이룬 것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분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건물도, 저는 그분이 가진 건물에 비하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당장 나가라고 하면 그래도 저희 집에서 저희 차는 하나 있으니까 차에서 딱 자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건물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분의 건물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자랑하는 명예, 안타까웠습니다. 아내가 저희 교회에 오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느 교회든지 다시 가셔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딱 표정을 정색하시면서 딱 목사 사모처럼 얘기하는군요. 하지만 다른 사람 만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일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과 얘기하면서 한없이 마음이 씁쓸했던 것은 교회에 몸담고 계셨지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셨던 것과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 안전을 자부하고 계신 이분 어떡하나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 교회 갔으니까 나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속에서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말씀은 도대체 그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돼. 이게 진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나는 매일매일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지, 그 은혜에 적합하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면서 그러지 못한 점이 보일 때마다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들었습니다.
우리 주한교회 성도님들, 내 눈 더 크게 부릅뜨고 한 분 한 분 더 잘 찾아봐야겠다. 혹여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정말 구원의 대열에 서지 못했으면서도 마치 다른 사람 다 가니까, 자기와 친했던 분들 다 가고 있으니까 나도 가겠지라고 착각하고 계신 분은 아니 계신지 더 확인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잡으려고, 이 단어는 그가 주님을 발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직도 붙잡아야 될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오직 내 앞에 있는 저 표대를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했던 일들, 나는 그것들 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과거에 잊어버리겠다고 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그가 주님 안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일들, 그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졌던 일들, 잘한 일 못한 일 모든 거 다 잊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그 주님을 붙잡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 일이 내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표대라고 하는 것은 목표점이라고도 바꿔 볼 수 있는데요, 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라톤의 최종 결승점을 말하는 것으로 신앙의 최종 종점인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마치 달리기 선수가 자기 몸을 앞으로 쭉 내밀고 저 멀리 있는 표대를 향하여 힘껏 달리는 그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린 시절 초등학교 운동회 날이 생각이 났습니다. 운동회 날이 되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온 동네 잔칫날이 됩니다. 매일 논으로 밭으로 바다로 일하러 가셨던 어른들이 이날만큼은 일선을 잠깐 멈춰두고 학교 운동장으로 다 모이십니다. 그리고 그 운동회에서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는 달리기입니다. 8명이 한 줄에 서가지고 달리는데요, 저는 그 달리기에서 해마다 1등을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한 번도 1, 2, 3등 안에 등수에 들지를 못하고 또 그 해도 달리기 그 줄에 섰습니다. 마음이 너무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이번에는 좀 등수에 들고 싶은데, 나도 친구들처럼 1등에다가 1등, 2등, 3등 도장이 찍혀진 거 좀 받고 싶은데 맨날 잘하면은 4등, 안 그러면 5등, 6등에 있으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해에는 그러나 달리기 방식이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달리기 땅 소리가 나면은 저만큼 달려가 가지고 쟁반에 밀가루가 있는 데서 사탕을 입으로 다 찾아서 물고 또 달려가서 그물이 있으면 그 그물을 통과하고 마지막에 이제 끝에 못이 달린 이 낚싯대 같은 것으로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딱 걸어서 이 결승점까지 달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좀 제가 해볼 만할 것 같아서요. 조금 늦게 도착해도 빨리만 하면 이제 앞설 수 있으니까요. 그 해에 저는 1등을 했습니다. 제 평생 달리기에서 1등한 유일한 기억인데요, 경기하고 났더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1등 줄에 앉아갖고 있으면서 이제 친구들 어떻게 달리는가 보고 있었는데 딱 한 명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앞에서 1등으로 열심히 달리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이 친구가 달려오면서 뒤를 이렇게 돌아보는 순간 바로 뒤를 따르고 있던 다른 친구가 샥 앞을 지나가면서 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달리기 주자는 달리기를 하는 동안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지요. 앞만 보고 달려야 합니다. 바울은 믿음의 경주가 바로 그와 같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지금 시작했잖아요.
우리 결승점은 아직 도달하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결승점까지 달려가는 동안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여유 부릴 게 없어요. 앞만 보고 끝까지 달려가는 이 경주자가 바로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이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 시인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게 만든 장본인도 자신이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한때 그가 예수님을 오해하여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난 후에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께 헌신하며 자신의 모든 생애를 그분을 전파하는 데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죄인이었습니다. 나도 알고 남도 아는 죄를 짓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자기 뜻만을 따라가는데 익숙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위해 더욱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라 선언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자식들은 그 집의 가장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죄에 대한 죄책감과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열등감과 또 그 어떤 것들 때문에 눌려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도록 힘씁시다. 믿음의 완전한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경주가 마치는 그날 주님이 주실 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